네, 주안의 만나 1월 24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들, 즉 정복한 성읍들의 목록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읍들만 막 주구장창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의문을 던져주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지경으로 나누어서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유다 남부 성읍들의 목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평지 성읍들의 목록, 세 번째는 산지 성읍들의 목록, 네 번째는 사해 광야 성읍들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성읍들의 목록이 122개의 성읍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보면요, 29개의 성읍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씩 세어보면 36개의 성읍들입니다. 아마도 작은 성읍들은 기록에서 제외하여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유다 평지에 위치한 성읍들은 도합 39개의 성읍들입니다. 유다 중앙산지에 위치한 성읍들의 숫자는 30개고요. 사해 광야의 성읍들은 총 6개의 성읍들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성읍들은 총 이제 122개의 성읍들이 정복이 되었고, 70인역에서는 11개를 추가를 하여서 133개의 성읍들을 지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성읍들을 지배하고 정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보인, 즉 또한 유다 지파가 보인 지속적인 순종과 열심 그리고 세밀함을 함께 보게 되지요.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오해를 받는 부분들 중 하나가, 내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나의 모든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한 번씩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격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뭐 예배나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은혜 받는 순간에 한 번 이렇게 감격을 받았다라고 해서 완전히 영원토록 우리가 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여서 그 땅이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지배한 이 성읍들이 122개 혹은 133개인 것을 보면서, 자, 우리들이 지배해야 하는 우리 삶에서의 가나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야들이 그리스도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앞에서 말한 유다 지파가 정복한 성읍들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들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우리들은 이 수많은 성읍들과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우리들에게 또한 있음을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례로 보면, 자, 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의 많은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가와 시댁에 대한 것까지 확장이 되어서 이어지게 되기도 하죠. 또 여기에 자녀들의 문제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영역들을 보자면 자녀들의 학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직장 어떤 생활들, 그리고 친구 관계들, 그 친구들의 부모 문제까지도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가족에서 우리의 직장으로 뻗쳐나가 볼까요? 그러면 또 더 많은 영역들과 과제들이 가지를 치면서 계속 뻗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가난의 일부분만 정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자, 만약에 122개 혹은 133개 성읍이 있다라고 해도 한 5개 정도 우리가 정복을 하고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예배 늦지 않고 나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오면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조금 더 해서 내가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하면 조금 더 내 삶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 전체의 요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6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를 남깁니다. 자, 이렇게 남겨놓은 족속들은 이후에도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의 요소들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제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요소들을 쉽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쩔 수 없지라고 방치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태도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들은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와 순종으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내용들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내 삶의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묻고 또 물으며 우리들의 모든 지경들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고 익숙한 지경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지경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들, 지경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